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드리기 참 좀 싫은 날 같죠? 그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고, 눈도 아닌 것이, 비도 아닌 것이 막 꾸물꾸물한 것들이 좀 내리기도 하고, 오싹하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앉아서 빈대떡이랑 부쳐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고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코로나 백신 2차를 완료했는데요. 얀생 백신이라고 해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특혜를 줘서 6월 달에 일찌감치 이렇게 접종을 완료했는데, 그게 이제 좀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모더나 백신을 이렇게 어제 놔줬는데, 이게 좀 약간 알딸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상하더니, 오늘 예배도 이제 얼마나 어렵게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어렵게 준비를 하면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두 여인들은요, 여자로서 각각 치명적인 약점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린나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는 많이 낳았지만 딱 한 가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는요, 좀 훈계를 해주기는 쉬워요. 어떻게 훈계를 해주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주목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해라. 자, 브린나는 이 자녀를 낳았으니 자녀를 통해서 좀 힘을 내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한나도 자꾸 너 그냥 자식 없다고 해서 우울하지 말고 남편 사랑이 있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쉽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늘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움츠러들기 마련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뭔가 모락모락 화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나와 브린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랑받지 못한 브린나가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까? 한나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도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브린나에게 상처를 줘서, 자,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크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하면요, 보통 죽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요. 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옥이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이 두 여인의 인생도 충분히 얼마든지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지옥처럼 느끼는 것을 자주 목격해 왔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요, 끊어지지 않는 육신의 고난 때문에 정말로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와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다가도요, 돌아가는 이 차 안에서 이번 달 월세가 얼마지?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이 고민이 되고요. 이번 달 이자가 얼마지? 이러면서요, 막 빚 생각 때문에 이 뭔가 이렇게 모락모락 이렇게 압박감이 든다는데요, 그것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흔하게 경험하고 있는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너무 미운데
그 미운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자, 미우면 안 봐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요, 미워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미워도, 못마땅해도, 정말로 하루에도 12번씩 뭐 그냥 한 방 먹이는 그런 상상을 하다가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지만 한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뭔가 큰 고통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전도사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 청년의 사연도 참 이 드라마 같은 사연입니다. 이 청년은 이 편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오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가정에 그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온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엄마가 데리고 간 자녀고 저쪽은 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녀죠. 자기는 한 명이고 저쪽은 세 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경우는요, 하나 되기보다는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명인데 저기는 몇 명이라고요? 3명. 3대1로 뻘빛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이복 형제들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요. 자꾸 자기 엄마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너희 엄마 지금 돈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온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업신여기고요, 못되게 구니까요, 이 청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3명을 이기려고요, 막 무리수를 두면서 덤비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반드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한 수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흉기를 들고 막 날뛰기도 하고요, 막 이 격한 싸움이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엄마는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어줘요? 이복 형제 말의 편을 드는 엄마 때문에 크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형제, 이복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나중에 물론 이 청년이 복음을 영접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지만, 자, 그 당시에는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요, 사람이 뭐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자기가 견디기 힘든 한두 가지 치명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도 충분히 얼마든지 지옥과 같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감정이 나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다. 너무 소화시킬 수 없는 감정, 미운 것도, 서러운 것도, 외로운 것도, 고독한 것도요, 내가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신명기 30장을 보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과 사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앞에 있대요. 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과 사망이 네 앞에 있다. 자, 그런데 생명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양쪽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항상 생명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심령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 믿는 나의 심령은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자,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의 심령은 생명인가 사망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지옥 권세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속히 주님께 나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은 바로 이것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도 그렇고 브린나도 그렇고 지금 일상 가운데 수시로 불화가 찾아오고, 자, 그들의 인생이 지옥과 같아졌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브린나의 인생도 어둡고 누구의 인생도 어두워요? 한나의 인생도 어둡습니다. 한나도의 인생도 서럽고 브린나의 인생도 서러워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 가운데 유독 신앙을 가진 한나는요,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생명을 선택하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다 같이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그의 상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예,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자신의 서러운 마음을 통곡하며 주님께 아뢰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브린나도 속상하고 한나도 속상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누구였다고요? 한나였다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1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자신이 밤새 기도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18절을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무엇이 사라졌다? 근심이 사라졌다. 자, 20절을 보니까 그가 그토록 괴로움을 당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에게는 끝없이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심령은 수시로 지옥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브린나의 인생과 한나의 인생이 동일하게 뭘처럼 될 수 있다고요? 지옥과 같을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통로를 가지는데, 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상하고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슬픔을 털어놓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제가 오늘 그 역대하를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요, 역대하 16장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때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라는 진단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뭐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신 내지는 사람이나 물질에게 둔다라는 진단이에요.
자, 그럼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자,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지식으로만 하고 감정을 담는 법을 몰라서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요, 지금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요, 아, 오늘 내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아, 듣는 거다. 근데 목사님은 뭘 전해요? 지식을 전하고 나는 지금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지식을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식을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정작 무엇을 담는 법을 모른다고요? 예, 감정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귀찮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오늘같이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그러면 집에 나오기 되게 귀찮지 않나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기질이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면 밖에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날 좋을 때만 나오고 날씨 꾸리꾸리할 때는 예배 드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은 어떻다고요? 살만하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 이 교제하던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분은요, 무려 한 40여 년을 목회해서 이제 곧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타고난 기질이 워낙에 양반같이 차분한 데다가 몹시 지적이었어요. 웬만하면 흥분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이 정도가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 성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이 커피를 마시다가 얘기를 해주던데, 이런 자기가 웬만하면 흥분을 안 하는데 살아생전 딱 2번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첫 번째로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은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예상 못한 풍랑을 만났대요. 그래서 배가 진짜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치니까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고백을 하기 시작했대요. 막 위에 안에 있는 막 멀미가 나가지고 막 다 토하고 막 이러면서도요, 아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직 제가 뭐 손자 장가가는 것도 못 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저 2번째로는 이분이 신장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 결석을 이렇게 깨게 되면 소변을 통해서 그 돌멩이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거 엄청나게 아프대요. 이게 뭐 해산의 고통에 맞먹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아픈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을 깼는데 그 돌이 이렇게 나올 때가 되니까 이제 막 소변만 넣으려 그러면은 그냥 누구를 찾는다고요? 소변만 넣으려 그러면 막 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대요. 막 진짜 눈물이 나는 것 고통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들의 요지는 뭐냐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나온다. 뭐 죽겠으면, 자기가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은 살만하시죠? 네, 아멘. 살만해야 돼요. 뭐 죽을 것 같으면 안 돼요. 그런데 혹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수시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독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신앙을 가진 권사님들이 막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직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론상으로는 이 주님 앞에 딱 바로 서 있어가지고 요동치면 안 될 것 같고 늘상 기쁨에 확실히 우리에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견고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항상 깨어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독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우리들의 인생에 참을 수 없는 어떤 허탈함이 생길 수 있고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아 옛날이여 하는 이런 어떤 이 서글픈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한나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능력인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바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지금 이 여종이 사실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요청이 응답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겉으로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듯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한나의 마음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복음 안에 우뚝 서야 되는데 지금 흔들리는데 당신의 종이 당신께 무엇을 잊기 원한다고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랬더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가서 먹고.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먹었다 못 먹었다? 기도하기 전에 못 먹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났더니 갑자기 식욕이 돌면서 먹기 시작했고 얼굴에 그 뒤로 이 동일한 문제로 근심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요, 만 가지 고통 중에 만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 가지 고통이 찾아오면 만 가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 가지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귀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목사님에게만 의탁하거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만 의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